오후 예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3장 9절 우리 두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3장 9절 우리 두 절입니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뭐로 표현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죠? 감히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일을. 그래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요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뭐 되면 됩니까? 주인 되면 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3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3가지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자리가 딱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사단이 주인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종된 자리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영적인 상태는 요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가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라. 이제 이거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를 우리가 알고 도와주면 되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했는데 삶이 요렇다. 우리로 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일단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들은 많이 놓치게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을. 마지막 3번째 사람 많은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이걸 종교생활 하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육의 사람, 육신적인 것이 많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주권을 알고 주인된 자리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3가지의 그림은 우리의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건 드러나는 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으니까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안 되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러난 걸 보고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그건 안 고쳐져요. 왜? 그거는 이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되느냐? 이걸 바꾸면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그래서 영적 상태가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데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자, 잠 좀 깨라고. 영적 상태,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 성경 인물 렘넌트 7명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이거 제일 잘 표현한 인물이 누굴까요? 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끔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똑같이 사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지만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 그래서 뭐 형들 고자질해가 갖다 바치고 뭐 색동 옷 입고 그거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 수준이라. 그 수준. 이 수준을 가지고는 자신도 못 살립니다. 안 그럽니까? 형들한테 맨날 미움받고 막 이거 자기 자신도 못 살려. 그리고 가정 넘볼 수도 없어요. 넘볼 수도 없어요. 더 크게 세상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요셉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요셉이라. 근데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상태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요 선택하셔서 어느 날 요셉이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탁 잡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요셉. 요셉이 꿈을 통해서 뭘 바꿨느냐? 요거 하나를 바꾼 거예요. 영적인 상태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언약 잡은 요셉이에요. 언약 잡은 요셉. 어떤 면에서는 언약에게 붙들린 바 되어진 요셉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들의 상태는 아직 요겁니다. 뭐 내가 조금 낫냐 안 낫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뭐 삐지고 늘 요 상태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여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하나를 딱 바꿔 주님이 주인 된 상태. 자,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알잖아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구덩이에 집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 살았어. 형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예 팔아뺐어요. 노예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형편이 펼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좀 인정받고 노예로서도 조금 급이 높은 노예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자, 이게 여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그렇잖아요. 이건 아직 응답이 안 왔어. 응답이 안 왔어. 근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 요셉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형들에게 진짜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노예로 끌려갔다면 우리는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억울해하고 한 맺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셉이 요때부터 요게 바뀐 거예요.
언약 딱 잡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셨다. 그건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눈치 딱 챈 거예요. 아, 이 언약의 여정 이제 시작이구나.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누린 영적인 상태는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노예로 가 있는 환경인데 환경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이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박태까지 복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보면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셉이 경제 공부를 다 하게 한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을 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잖아요.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경제, 애굽의 싹 다 배우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누림이고 그릇은 준비하는 단계예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원망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죠. 갔더니 정치인들이 다 가장 중요한 애굽의 정치를 보고 알고 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엘리트 코스 다 밟은 거예요. 껍데기는 이런데 내용은 다 배운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 감옥에 있던 사람 불렀잖아요.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참 재밌게 얘기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 이거는요, 이것도 뭐예요? 여정이다. 성공이 아니고 여정이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요, 뭐 하는 겁니까?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여정이 된 거예요. 성공해도 성공 아니고요. 실패해도 실패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정입니다. 언약이 이루는 과정,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 요셉의 영적인 상태. 이게 변함없는 응답이에요. 자, 불신자 잃어버린 양의 영적인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가서도 안 가서도 뭘 피해갈 수 없느냐? 운명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이 상태는요, 운명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라. 운명에 잡힌 인생.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종된 운명.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답이 안 나와요. 운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의 시간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 6가지 시간표 상태. 인생 살면요 그대로 옵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영원한 내세의 문제, 영적 대물림 똑같이 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운명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한번 와볼래?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찾고 있는 이 운명은 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명 바꾸라는 거예요. 운명이 해방돼야 돼.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운명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바뀌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중심. 이게 나중심이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심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어떤 걸로 표시 나느냐?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뭐로?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나중심의 결과인 거예요. 나중심의 결과. 나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꾸 환상 이거 전부 내 거라. 내 동기 채우려고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사람도 다 이거 대답했어요. 이거 대답했어요. 내 중심에 필요한 하나님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뭘 못 이깁니까? 다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다.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 하나도 못 누리고 받은 구원이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일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축복 이거 누리다고 오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요, 이게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봐야 돼요. 세상은 결국은 영의 것으로 움직이시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반대로 악령의 사람은 악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전부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악령의 사람이에요. 아니, 미국의 정치를요, 그렇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치를 그 배후에요, 누가 움직이느냐? 이게 움직입니다. 오래된 숨은 조직들입니다. 프리메이션. 뭐 이렇게 뭐 정치화 시켜 색깔을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거 많은 거예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 접신입니다. 접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람들을 군중들을 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저게 세속하다라고 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의 모든 흐름을요, 그렇잖아요. 뭐 한 부분이지만 뉴에이지가 싹 끌고 갑니다. 뉴에이지는 뭐냐? 올드 에이지의 반대라. 올드 에이지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이제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 우리가 주인 되어진 삶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게 뉴에이지의 세대고 사람입니다. 똑같죠?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주인입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자유, 뭐 해방 이래 쭉 해고 결국은 영적 문제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네가 주인이고 뭐 오만 거 해방 이야기해도 결국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악령이 있는 사람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 복음 없는 유대인, 이게 전부 큰 흐름이잖아요. 싹 다 가져갔어요. 경제 얼마만큼 파워가 있느냐. 돈 되는 거 다 끌고 갔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금융권 싹 다 끌고 갔어요. 뭐 무기 이런 거 싹 다 끌고 갔어요. 특징이 뭐냐? 악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 파워가 이렇게 드러났더라. 그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이 응답이 얼마나 크냐.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거 충만해가 끌고 가는데 그 영향력이 세상은.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7절이 좀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내는 항상 이렇게 싸워요. 요 주인 싸움이 사실은 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요렇게 되어지 뭐입니까? 육신의 분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렇죠. 9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나타냅니까? 성령의 열매는 22절을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지극히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죠. 평안, 사랑. 이거는 어떤 열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고 뭐 합니까?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두 번째, 뭘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거는 누구에 대한 열매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오래 참지 못합니까? 그렇죠. 요거는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사람에게 드러날 때는 희한하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납니다. 왜? 구원받을 잃어버린 양이니까 아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자비, 뭐 하는 우리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양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속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 속아야 되지 이래가 안 속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요 세 가지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사람에게. 충성, 온유, 절제는 그렇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성, 하나님을 향한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의 온유, 온유는요, 뭐 우리가 좀 유순하다 이 말도 되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그 온유한 자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절제, 모든 것 위에 뭐 할 수 있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스스로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요걸 못하게 사단은요,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육신의 것으로 분내고 당짓고 이다, 그거 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 앞에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한 주간에 인도를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1부 예배, 2부 예배 곰곰이 기도해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올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 여러분이 오래된 거 치유해 가시는데 요거 치유하기를 원한다. 요거 하나를 치유해 가신다. 저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그래서 율법으로 담은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 드러나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면 뭘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뭘로 드러날까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라면 하나님 인도받는 시간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꼭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인도받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예배자. 예배자. 여러분이 진짜 주님 주인되가 은혜 막 받으면 여기 쉬워요. 예배가 쉽다는 것보다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예배 안 됩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배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빠. 내 마음이 바쁘고 이 세상이 너무 바빠. 내가 주인 되면요, 처음에 딱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하루 이틀 안 되죠.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놓친다. 두 번째, 주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아. 왜? 내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게 돼요? 그렇죠. 이거 하게 돼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이게 모든 삶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주님과 교제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24시거든요. 우리 삶이 기도인데,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리는 게 기도인데. 저는 사람들 대화하다가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내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저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뭘 내게 주시는지, 그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그거 기도의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지, 물론 정식기도 힘은 다 있는데 뭐 삶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돼요. 아니,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고 응답 주시는 성령의 사람인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에. 그래서 여러분의 24시 생각이 하나님께 딱 있어요. 그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통과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인 되면 이 결과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결과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도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문제에 답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니까 답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고 전도한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의 특징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당연한 열매입니다. 요걸 다 누리는 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9가지 열매를 4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딱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요 3가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딱 들여질 수 있도록 축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진 거 항상 요거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세교관 지금 쭉 세교관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다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차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걸 요렇게 딱 보세요. 아, 그렇지. 바리새인은 요 사례를 바꿨는데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요것만 인정하고 누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분히 맺혀져서 그 증인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종교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 이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